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돈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12장 족장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첫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에 있어서 분기점을 여는 인물입니다. 족장사와 창조부터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원시 역사와의 그 사이를 잇는 그러한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면 아브라함은 뭐야?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을 설명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모세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누구를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시작이고 구원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전체 인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세기 내에서는 모세와 더불어서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J.I. 패커,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 즉 뭡니까? 성공회 출신의 신학자, 교수, 목회자가 되는 J.I. 패커 교수님이 쓴 책이 있죠. 근데 J.I. 패커 교수님이 앵글리칸인데 특이하게도 신학은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 그래서 개혁신학을 널리 알린 인물로 알려집니다. 물론 교회연합운동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은 보수 개혁주의자들로부터 약간 어느 정도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교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했는데 J.I. 패커 하면 웬만한 성도들 다 알죠. 무슨 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 들어본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들어보셨을 건데 Knowing God 이래가지고 몇 쇄가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베스트셀러로 1973년부터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읽히는 매우 유익한 책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출판되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타임지에서는 이 책을 다루면서
J.I. 패커 교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교리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다. 이 극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물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죠. 인물. 물론 우리가 유치부나 유초등부 정도 아이들 이야기할 때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물의 설명으로 끝나면 안 되죠.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인물의 설명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고 다루시고 성장시키는가. 결국은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인물을 다루는 겁니까?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다윗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자, 결국은 다 뭐야?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어제죠, 이번이 아니고, 어제 주일날도 그렇고, 제가 때때로 고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에누마 엘리슈 에픽이라든지,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아니면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제1 에녹스라든지, 제1 쿰란 20번째 스크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벨론 신화,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 때로는 이집트 신화를 이야기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집트 신화에서는 토기장이 마치 신이, 이집트의 신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토기장이 뭡니까? 흙으로 빚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고학적인 내용들이, 고고학적인 내용을 아는데 치중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BC 2200년 어간엔 혹은 2000년 빠른 더 최근으로 보면 1800년. 어쨌든 평균으로 BC 2000년 중기 청동기 시대의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언제 되고 이때는 어떤 문명이 발달했고 무슨 의미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면. 그러면 고고학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쵸? 고고학을 공부하면 돼요. 구약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그 지식이 많이 풍성해지는 것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쵸?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고고학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 우리에게 이때 당시에 이러한 지식 자, 예를 들면 어제 네피림을 설명할 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네피림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출연했던 우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오늘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알려면 우르에 대해서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단순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이것도 큰 우리에게 반향을 일으켜주는 교훈이 되지만 당시에 우르가 가장 발달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고 가장 문명이 창궐했던 지역이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런 지역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땅으로 가라라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했구나.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대한 계시를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인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혹은 교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혹은 어떤 형이상학적 지식도 있죠. 성경에는 형이상학적 지식이 있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니까. 이 형이상학적 체계를 아는 데 치중한 철학을 하게 되면 뭐야? 그건 사변적 스콜라 철학이 된단 말이에요. 또 가령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는데 우르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금 염소상이에요. 황금 염소상인데 특이한 것은 이 염소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나무에 걸려 있는데 추정키로는 어떻게 이게 이제 결론이 났냐면 고고학자들이 이 우르에서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나무에 걸린 이 순양은 황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상징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고고학적 지식이 성경이 어떻게 접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할 때 나무에 걸린 한 순양을 걸어놓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걸 딱 봤을 때 저게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본인이 그러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개진하는지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재료로 쓰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 필요한 예를 들면 고고학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제가 열심히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아람어 공부하고 때로는 라틴어 한단 말이죠. 왜 합니까? 히브리어만 그냥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잖아요. 때로는 헬레니즘, 역사, 알렉산더 대왕, 여러 가지 플라톤 철학.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플라톤 철학만 알아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일반 상식으로는 유용하겠죠. 그러나 플라톤 철학하고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 했습니까? 뭘 의미하는 거야? 성경을 의미하는 예루살렘과 철학을 의미하는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나 철학을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풍성이 연결해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큰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풍성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누굽니까? 어거스틴이죠. 우리가 잘. 그렇죠? 어거스틴.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개혁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수많은 디라선 같은 신학자들이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 형이상학적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시고 죄의 전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와 같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그러한 사고의 틀을 철학을 통해서 공고히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풍성히 했다.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의 중심, 핵심 인물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할수록 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우리의 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풍요롭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이 있어요? 1학년 때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고 2학년 때는 집사고 3학년 되면 평신도다. 올라갈수록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이 공부하는 영역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 공부하는 것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과의 계시와의 이게 연관성, 연관고리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안 나가면 열심히 예를 들어서 원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고고학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 주변적인 지식이 축적되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뭡니까?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관이 없는 지식은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신학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그가 버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 없는 지식입니다. 제가 일전에 알아봤지만 사도 바울이 아테네 교인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헬라 철학과 헬라 철학자, 헬라 시인들의 그 말이 뭐예요? 그대로 때로는 직접 인용으로 나오고, 때로는 당시의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담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신플라톤 철학이라든지, 혹은 뭐예요? 당시에 있었던 만신전과 같은 당시의 문화, 헬라 문명, 역사, 철학, 시인들의 말, 문학 작품들이 입에서 어떻게 약간 쫙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라는 관계가 있다? 그가 지금 소개해주는 하나님과 영광을 딱 지어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에게는 철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덴에서 설교한 것이 사도 바울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인간의 지식을 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무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헬라 철학을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사랑하는 나의 부형들아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나라 말래요? 히브리 말라. 여기서 히브리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었겠어요? 아람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 모든 것들을 토탈로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 도구로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늘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때로는 성경의 주변적인 책들도 보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집에서 경건생활을 하면서 주석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결국은 뭘 위해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웅들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왜요? 이 영웅들도 인간이죠. 흠이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영웅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더 신실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가? 심지어 신학 사상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관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학이 창세기에 있는 성전이 이렇게 발달하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발달하고 거기서 끝난다. 그럼 신학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셨어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 뭐가 좀 신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타날 때는 다 뭐예요? 명령으로 거의 시작합니다. 명령.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그럼 불러요. 그럼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나중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뭐냐면 예, 이 뜻입니다. 우리로.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자, 제가 누구를 불러요. 처음 보는 사람을. 잠깐만 아저씨 불렀어요. 그럼 이 아저씨가 뭐가 궁금할까요? 제가 이 사람을 불렀어. 그럼 이 아저씨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왜 불렀나? 그리고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누구냐 이겁니다. 네가 누군데 내를 불러 세우냐 이겁니다. 아저씨 불렀어요. 제가. 자, 잠깐 저를 보세요. 불렀어요. 아저씨
빨리 지금 저쪽으로 가세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니 누군데 나한테 저기 가라, 이기 가라 하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을 집중하는데 하나님 불러요. 내가 누구다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는 물어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중에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 영어로 말하면 Let me introduce myself 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고 이러한 사역을 했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그러므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대하고 나와 너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 정상 아닐까요? 아담에게 하나님 처음 나타나고 나는 누구다 설명합니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첫 명령은 그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역사적인 배경 설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교리적인 내용 설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율법의 중요한 지침들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 이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의 큰 뭐예요? 통찰을 주죠. 성경에 대한 지식, 주변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인카운터가 딱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걸로 시작합니다. 자기의 소개를.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시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신비로운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맞닥뜨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압도돼야 안 돼요. 압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압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알게 됩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당신 누구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압도돼가지고 순종해서 나간단 말이죠. 물론 순종하다가 중간중간에 어려울 때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로 가운데 타협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처음 만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뭐가 일어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 그의 모든 가치가 전복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모든 사건이 전복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다 바꾸고 다 떠나고 다 단절하고 간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카운터, 만남, 계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진짜 경험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교리적인 지식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떤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처음 만났어요. 떠나라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려주세요, 알려주지 않으세요?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물론 순서가 뒤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성경을 막 비판적으로 읽으려고 막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똑같은 지식인데 읽다가 옛날에는 이걸 통해서 비판하고 삐딱하게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확 믿어진다. 그럼 그건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중요한 건 뭐예요? 통하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야. 결국은 성경이 되었든 나의 삶이 되었든 일반 계시가 되었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가 일어납니까? 만남.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죠. 이거는 외적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 이게 외적 계시인데 그러면 모든 자들이 이걸 읽을 때 다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럼 이 세상에 불신자가 없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시, 100% 계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 하면 외적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조명, 내적 계시가 일어나야지 어떻게 돼요? 이 외적 계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내적 계시 조명을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은혜인 겁니다. 은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도울 김용옥 같은 하나님 만났어요? 막 읽잖아요. 막 요한복음 강의하고 그래 많이 읽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단 말이죠. 임마누엘 칸트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쫙 읽어갖고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대학의 신학 교수입니다. 신학 교수. 사본학을 해요. 사본학을 해갖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를 파피루스를 넣고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냐. 파피루스를 연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사본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식사에 초대됐어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제가 교수님, 우리 학교 신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유학하고 있을 때 교수님 집에 교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신학 교수입니다. 해석학 교수. 사본학을 하는. 기도해 주세요. 교수님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를 못 하더래요. 왜 못했을까요? 옆에 사모님이 되게 난감한 표정으로 우리 남편이 기도를 안 한 지가 수십 년이 됐다.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파피루스 하는데 그게 성도님들 무슨 지식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더 예를 들면 화란의 레이든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 그 화란 네덜란드에는 보통 신학 교수가 철학을 같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화란에 지금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 레이든 대학의 교수였던 아자 하우드리안이라는 교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철학으로는 데카르트 철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으로는 보에티우스로 이제 박사학위. 철학도 있고 신학도 있죠. 그래서 레이든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학부와 신학학부를 동시에 맡고 있는 어떤 교수님이 조직 신학에 대한 문제를 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읽어라, 너희들이. 헤르만 바빙크의 조직 신학 책이죠. 철학부 학생들한테도 읽혔어요. 신학부 학생들한테도 읽혔어요. 자, 그래갖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계시, 그리스도, 성령, 종말과 같은 완전히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시험을 딱 냈어요. 철학과 학생하고 신학과 학생하고 시험지를 딱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철학과 학생들은 시험 틀렸을까요? 이름 가리고 보면 누가 철학과인지 누가 신학과인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름을 가리고 보면 철학과에서 나온 아이들도 100점짜리 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대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누구다? 철학과 학생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그 시험을 치고 이 사람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시험으로 쳐가지고 정확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 딱 들어있고 정확하게 줄줄줄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충격이고. 성도님들, 오늘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요로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많이 합니다. 뭐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고 헬라어로 이런 뜻이고 문맥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났어. 하나님을 정말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나의 삶이 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변했다. 나의 성품이 안 변했다. 성경을 아는데 내가 초신자 때보다 성경을 좀 더 안다고 더 교만해졌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났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뭘 동반한다?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 처음 듣는 그 음성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라. 본 적 있어요? 마태, 예수님 본 적 있어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그 한마디 듣고는 감동해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 그게 뭡니까? 신적인 존재, 참신, 참 하나님, 참 왕이 되신 그분과의 인카운터가 제대로 일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 뭐다?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고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소유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바 되지 않는 이 위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저 종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혀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전 삶과 전 인생이 오직 나의 모든 것들은 뒤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같이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름박질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